많은 걱정이 있지만 그 걱정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신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우연히 한 광고 카피를 보았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우리한테 딱 맞는 광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건강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쉼을 위해 최고의 소파는 달라야 하기에 다름을 지킵니다. 명품 소파 다우닝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 광고 카피를 보면서 이렇게 바꾸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성도다움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고의 성도는 달라야 하기에 다름을 지킵니다. 명품 성도 이수홍.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별 감동이 없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명품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성도가 되려고 하면, 정말 다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세상을 오히려 지도하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충고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명품 성도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제가 함께 읽었던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은 혼잡했던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당시 모든 이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언어와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결국 이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들이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른 언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언어가 있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언어가 거기에 모여 있었던 15개 지역에 있었던 모든 제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자기 모국어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의 지배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역전시키는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 속에서 거기 등장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 가운데 이들이 주는 메시지가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자만심이죠.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이 단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벽돌과 역청 속엔 그 인류 문명사에 나타난 커다란 발전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벽돌이라고 하면 햇빛에 말린 것과 불에 구운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불에 구운 벽돌이 햇볕에 말린 것보다 훨씬 우수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주용 집만이 아니라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건축 기술과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구운 단단한 벽돌은 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위해서 굳이 돌이 있는 데까지 먼 곳을 가거나 돌이 있는 그 근처에 건축물을 세우거나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어느 곳이든 그곳에 정착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명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었고 더 나아가 어디에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문명은 자신감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성읍과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1절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언어, 사파라는 말은 본래 입술을 의미해요. 또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에서 나오는 언사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모두 똑같다는 그 말의 내용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토해내는 모든 말들이 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심 가득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도 문제 해결과 유지가 가능한 자신들 스스로의 자율적인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익히 보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CN 타워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그래요. 뾰족한 이런 은빛 이 꼭대기죠. 이 창처럼 대지를 뚫고 하늘로 솟아오른 그런 건물입니다. 동서남부 어디서나 도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높은 그런 건물이죠. 이 타워의 높이가 무려 553.3m라고 합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토론토는 물론이거든요. 온타리오 호수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뉴욕주까지 한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500m가 넘는 건물. 이런 건물은 좀처럼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기록인데, 그런데 이 기록이 깨졌어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 162층짜리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지상에서부터 828m나 됩니다. 토론토의 CN 타워보다도 무려 275m나 더 높은 건물이에요.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인가? 놀랍기만 합니다. 이 828m 이 부르즈 칼리파의 개장식에서 두바이의 통치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프로젝트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두바이의 이 선언은 21세기 문명인들의 기기 어린 포효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옛사람들이 이미 외친 선언의 복사판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은 부르즈 칼리파에서 마주 보이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한 평원에서 이미 그 선언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인류의 위대한 프로젝트다. 이 두바이의 선언보다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산이 거기에 있어서 산을 오른다. 과연 그렇습니까? 높은 산을 정복하려는 정복욕 때문에 간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이에 만족할 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외친 선언 속에는 인간의 속내가 묻어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의 속마음이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높이에 대한 인류의 근본적인 욕구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원래의 의미가 이름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명성과 더불어서 영광을 얻자라는 것이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현실을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나쁜 얘기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1950년 12월 6일에 중공군의 침공을 피해서 피난하던 사람들은 원산항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떠나는 마지막 배에 오르려고 아수라장이 된 그 틈바구니에서 어린 두 아이와 노모를 모신 어머니가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외칩니다. 정신 차리고 꼭 잡아, 떨어지면 죽어. 50여 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음을 토해냅니다. 형님, 이제 우리는 헤어지지 맙시다. 92살의 이금성 할머니는 70이 넘은 노인으로 다시 만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피난길에 4살 아들의 손을 놓쳤던 어머니는 68년 동안 그 아들을 그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흩어진다,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하지만 이 신할 평지에서 인류가 외쳤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외침은 적어도 남편 없이 가족과 함께 피난 인파에 묻힌 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이 아닙니다. 4살 아들의 손을 놓쳤던 원통한 어머니의 뼈저린 후회도 아니에요. 이 신할 평지에서 외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외침은 변방이 되기를 멈추자는 선언입니다. 동방으로 나아가다가 신할 평지에 멈춰서서 더 이상 변방으로 나가지 말자라고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외침은 가장 강력한 세상의 중심이 되자라는 패권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된 이름을 널리 세상에 내고,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의 언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그것은 그 외의 모든 다른 언어는 다 무시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힘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느 사이에 세상의 유일한 기준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대표하는 생각으로 자처하게 되어지면 그와 같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낯선 것이 되고 틀린 것이 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양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름은 틀림으로 치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높고 새로운 것이 중앙이 되어지면 작고 낮고 낡은 것들은 소외가 되어집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 갑질이라는 게 있죠. 회사에도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런 인간들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영향을 받는다, 내가 힘들다, 그래서 이 직장생활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영향력을 오히려 내 삶 속에 높이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저는 충고했어요. 필요하면 버티십시오. 필요하다면 버티십시오. 버틴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어떤 큰 한 가지 이슈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몽땅 따라가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이런 세상이 옳은 세상입니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입니다.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고 과거 역사를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반발이죠. 전에는 그만한 기술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겼으니 이제 큰 홍수가 와도 피신할 수 있는 탑을 세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겠는가 라고 하는 망상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왜곡된 하나를 이루는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의 높음과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축한 거대한 건축물, 이렇게 세운 탑과 성읍들, 이 모든 것들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와서 확인해야 할 만큼 작고 미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보셔도 볼 수 없을 만큼 작고 미미한 거, 우리는 거대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시편 2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상 통치자들의 이 반역에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교만한 세상의 군왕들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중단시켜버리고 마십니다. 집단적 회개를 중단시키십니다. 인간의 위대한 프로젝트는 인간 스스로 멈추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멈추셔요.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왜곡된 집단 하나를 끊어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7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힘을 보탭니다. 결단합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자, 저렇게 하자. 그런데 하나님도 그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고 교만한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안 자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온갖 노력을 쏟으면서 자, 일어나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공시키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자,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인간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다 수포로 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인간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였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고 맙니다.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흩으시는 방법이에요. 흩으시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획일화 집단화 패권화 속에 안일함과 교만, 차별과 폭력을 낳는 인간 사회 왜곡됨, 이런 하나됨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 사람이든지 영어든지 이렇게 말을 들으면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지만 그 말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샬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건 우리나라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도 잘 안 들리는 말, 이상한 말 들으면 바로바로 그래서 바바리안, 이게 미개인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샬라라는 말이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샨노라는 말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하라고,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혀를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혼잡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은 귀의 사건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마음이 되지도 않고 같이 행할 수도 없는 거죠. 이 혼란은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어요. 세대 간에도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서로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오순절 사건 속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에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그전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 사건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각기 다른 지방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아와 갑바도기아, 돈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로 갈릴리 말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또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에서 세상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구원의 역사 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언어의 하나됨이고 언어의 들려짐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라. 흩어진 언어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은 이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자기의 음성으로 자기들의 말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사실 곰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말만 하는 획일적인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획일적이고 전제적인 사회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어의 혼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기보다는 파멸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인류의 다양성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배려와 그리고 예방적 조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언어의 통일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도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도 보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율법을 배우게 될 날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가충만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이 하나 된 것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흩으신 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 사건의 언어 혼란과 성령 강림절의 언어 통합 사건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의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이 사람들의 흩어진 말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다른 말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반역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소망합니다. 온 동산교회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온 성도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온 우리 가정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로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열려진 구원의 문. 베드로는 오순절 언어 통합의 사건 후에 이 사건들을 잘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설교의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된 말로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양성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언어가 되어져야, 한 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삶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맞습니다. 특별 기도회, 특별 집회 다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특별한 날이 되어줘야 되고 특별한 기도가 되어줘야 되고 특별한 집회가 되어줘야 되고 특별한 모든 행사들이 되어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대회를 합니까? 왜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행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용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 12달 하지 않냐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2달 동안은 언어가 하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하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 한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 전도의 기간 동안에, 해피데이 전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이해하고 듣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